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찬의 떡과 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자주는 아니지만 성찬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찬식은 사람이 교회가 자체적으로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것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우리는 떡과 또 포도 즙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 성만찬을 할 때 당신의 살을 띄어가지고 당신의 피를 쥐어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살은 뭐로 대신해서? 살은 떡으로 또 피는 포도주로 이걸 대신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야 하시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누가는 여기에다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시면서 육신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육신으로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이 이제 떠나시면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를 또 살을 이렇게 기념하여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나를 기념하여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도록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을 때 그 떡을 우리가 칼로 자르든지 손으로 떼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잖아요. 이렇게 떡이 떼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의 몸도 조금 있으면 찢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을 하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구원을 무엇과 연결을 시키는가 하면 6월절 식사와 연결을 시켜요.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뭐와 연결시키는가 하면 성례식과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 6월절을 자자손손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대대로 지키라고 기념하라고 마찬가지로 또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은 단순히 한 국가나 또 어떤 그런 단체에서 행하는 기념 예식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또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단지 기억하고자 하는 하나의 절차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이 2000년 전의 이 일이 과거에 한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큰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크신 그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주시기 위해서, 현재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성만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큰 하나님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은총을 덧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짓는 죄였어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주고 한숨을 주게 하는 그 모든 문제는 바로 죄였어요. 죄.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잘 해결해 왔어요. 그런데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인간이 겪고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괴로움을 겪어요. 고통을 맛봐요.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우리 인간을 불행에 빠뜨려요. 바로 그것이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야말로 온 인류를 고통스럽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교훈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살을 찢기고 당신의 모든 피를 흘려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내가 갚아야 될 그 죽음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는데, 이것은 여러분 희생의 절정이고 고난의 절정이고 순종의 극치이고 사랑의 극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는 수많은 신들이 이 땅에는 있지만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추앙하는 그런 신도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신이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그 신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은 그런 신에 대한 이야기가 적힌 어떤 글이나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은 종교들에 대한 그런 책을 읽어요. 그러나 그런 신이 있다는 그런 글을 저는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어요. 이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지금까지 죽음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삼켜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다 벌벌벌 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제는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서 천성을 향해서 유유히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잊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큼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만큼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나의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하면서 죄의 결과가 어찌된지 모른 채 그렇게 죄악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 살다가 생명이 죽음에 삼켜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인생들이 바로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의 피, 성찬의 잔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피는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갑작스럽게 그냥 그렇게 툭 내던지신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가르침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로 또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의 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의 피를 당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이제는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내보내시기 훨씬 이전부터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와 바울 사도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구약시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아주 긴밀히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뜻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린 그냥 종이 짝 해다가 이렇게 뭐 지장을 찍든지 뭐 사인을 하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고 피 흘린 생명을 근거한 그야말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속을 바로 언약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뜸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리까?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네가 받을 텐데 그 보증으로서 번제물을 요구하셔요. 그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3년 된 짐승이에요. 가축이에요. 그 3년 된 가축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숫양이에요. 여기에다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짐승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때 그 방식이 좀 특이해요.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둘기를 빼놓고 나머지 짐승들은 반으로 갈라요. 반으로 짐승을, 그리고 띄어놔요. 이렇게 띄어놔요. 쪼개어놔요. 띄어놔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언약을 맺는 그 방식은 뭔가 하면 쌍방이 이렇게 제물을 중앙을 갈라가지고 쪼개서, 그리고 그 언약을 맺는 사람이 그 쪼개어진 샘물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가운데를 지나가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파기하면 네 몸을 쪼개어버리겠다. 아주 엄숙한 무시무시한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이러한 간섭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브라함이 쪼개 놓은 그 번제, 그 제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죠.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내 몸을 쪼개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결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언약의 기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언약을 맺으셔요.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맺었던 그 옛 언약의 시대를 우리 주님께서 마감하시고 그 옛 언약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당신의 피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피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를 상징하는 잔. 이 잔을 마시는 시간이 오늘 이제 저희들이 성찬식을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6월절 그냥 음식만 먹으신 것이 아니죠. 그 마지막 6월절 음식을 먹으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새 언약을 맺으셔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라.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새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셔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내 생애 전체를 놓고 내가 지금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약속을 내 몸 전체로 내 피와 내 살로 너희들과 언약을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몸 전체로 언약하신 주의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또한 몸 전체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여러분 어떨 때는 말로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잖아요. 주로 말로 많이 하죠. 또 어떨 때는 글로 할 때도 있어요. 글로.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온몸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성만찬에 참여할 때 온몸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이 떡과 잔, 이것은 여러분 6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의 그 눈물과 한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눈물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 한 가지를 내리실 때 한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 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양 고기는 물에 삶아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먹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뛰어넘어가고 발라지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 초태생은 다 죽는 재앙이 그 집에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통곡의 날이 되어집니다. 그날 밤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왕이 항복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바로 왕의 항복 선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날, 죽음의 재앙에서 해방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날, 바로 그날이 6월절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면한 이들이 애굽에서의 430년의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유유히 애굽 땅을 걸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어떻게 여러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6월절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이것을 6월절의 의미를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아버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또 할아버지,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참 너무나 힘들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고함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 재앙을 내렸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야.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재앙을 나를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민방 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삶아 먹으라고 했지. 그래서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신이 그냥 뛰어넘어가고,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에는 죽음의 그 천사가 들어가서 초태생은 다 죽였지. 우리가 지금 이 행사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대대손손 자자손손 지키라고 하는 그 6월절 행사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6월절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바로 성만찬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희생양이 되셔서 죄와 사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6월절의 희생양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떡을 떼시면서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지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보배로운 피다.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어요. 기념하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잊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에 이게 동참하는 잔,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잔은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떡을 먹을 때 주님의 몸에 참여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잔을 마실 때 주의 피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더 이상 죄의 심판과 죽음의 공포에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자고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야.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제자된 우리의 여러분 삶의 목표이고 책임이고 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얼마나 더 천국이 더 가까워졌습니까? 근데 천국은 가까워졌는데 천국에 들어갈 준비도 그만큼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00세 시대에 노후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노후 준비보다 더 급선무가 뭡니까? 바로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 던진 공은 힘이 닿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높이 던져도 힘이 닿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가 판을 칩니다. 그것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일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교회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다. 라고 말을 해도 속이에 경이 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의 힘은 돈이고 지위이고 권력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복음이고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힘들게 일해서 땅에다가 보화를 막 쌓아두려고 하고 힘들게 일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 만약에 여러분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인간만큼 저주받을 인생도 없어요. 제가 어제 아내와 부탁이 들어와서 택배 알바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짧게 일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땅에다가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인생의 목표야. 얼마나 이것이 저주스러운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높이 공을 여러분 쌓아 올려도 힘이 닿으면 떨어진다니까요. 인생이 높이 여러분 올라가도 떨어진다니까요. 떨어지면 그때 여러분 뭐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과 소망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우리 주님이 언젠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서 그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고귀한 그 살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새 언약을 하셨어요. 온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들도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온몸으로 참여를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지켜야 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